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하얀 글씨, 우리 성도님들이 노란색으로 표기된 글씨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언서 강의 예레미야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안타깝지만 고통과 수고와 고난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선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욥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감독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우리 삶에는 고난과 고통과 수고가 따라옵니다. 괴롭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에게 고통과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인생 가운데 그 고통과 수고, 곤란한 상황으로 인하여 사람은 그거야 물론 죄가 문제가 돼서 생긴 고통과 수고이지만 목적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욥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결국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죠? 더 깊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내가 눈으로 보았다 할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욥도 그렇게 의로운 욥도.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을 지나가고 난 뒤에 욥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요. 좀 강력한 고백이죠. 하나님을 봤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웁고 찾고 만나는 그 과정에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슬픔이라는 그런 촉매제가 사용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데 사용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짧아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몇 장이요? 모세오경 토라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고통의 오경, 고통의 토라라고도 별칭이 있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이 5장이 참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작성돼요. 애가임에도 불구하고요. 애가라는 건 슬픔의 노래잖아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슬픔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애가 5장인데 아주 그 질서 있게 작성되어 있어요. 질서정연한 몇 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22절. 우리나라 가나다라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 영어에 A, B, C, D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그 가나다, 그러니까 알렙으로 시작해서 쭉 이어가는 히브리어의 가나다 순으로 다 22절씩 적어져 있어요. 1장도
2장도 사실 3장, 4장, 5장도 다 그렇게 적어 있는데 약간 다르기 때문에 1, 2, 4장이라고만 적어놨어요. 그러면 빠진 거가 뭐예요? 일단은 3장 빠졌죠. 그럼 여러분 가지고 계신 3장 보면 3장은 몇 절까지 있어요? 66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66은 21을 몇 배 하면 66이 돼요? 3배. 요새 제가 애들 산수 가르쳐 주고 있는데 곱하기도 나오더라고요. 22절에 몇 배예요? 3배를 하면 몇 절이 돼요? 66절. 그러니까 1장이 22절, 2장도 22절, 4장도 22절, 5장도 22절인데 여기다 안 써놓은 이유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22절. 중간에 3장만 몇 절? 66절. 그러면 이 분위기상 22, 22, 66, 22, 20이면 이 에레미야 애가의 핵심은 몇 장에 있을까요? 박수. 3장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였어요? 3장 19절에서 26절. 거의 예레미야 애가의 정중앙에 딱 한 번 이 소망에 관한 구절이 나와요. 인자가 있으시며 긍휼이 있으시며 소망이 되시며 성실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바람이 좋다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의 3장의 중간부 정도를 제외하고는 1장, 2장, 4장, 5장은 다 절망스러운 내용만 등장해요. 아주 파괴적이고 절망스럽고 아주 비참하고 비천한 내용이 1, 2, 4, 5장에 등장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읽기도 버거울 정도로 이야기가 일어나요. 칼에 맞아 죽었다. 내 자식을 어떻게 잡아먹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의 정중앙에 66절로 구성되어 있는 3장이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소망되신다. 이런 의도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만난 소망이 몇 장에 있어요? 3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1장도 절망스러운 고통, 2장도 처참한 고통, 4장, 5장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5장 마지막이 끝나면 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까요? 5장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게 5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 마지막 절로 쓸만해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의도하는 게 뭐냐? 이게 우리 인생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쭉 가다가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면 좋은데 스데반이 해피엔딩 같아요. 스데반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스데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주께서 아주 버리셨사오며 진노하심이 큰 상태 같아요.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돌 맞아 죽는다는 게.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영은 아는 거잖아요. 영혼은 알잖아요.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내가 무너져 내릴지언정 내 영혼만은 건드릴 수 없다. 너의 목숨을 끊을지언정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지옥에 내던져 버리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믿고 돌맞아 복음 전하 죽은 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예레미야가 5장 22절만 같아요.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 3장의 22절에 3배로 작성된 그곳의 한복판에서 소망을 만날 수 있어요. 5장은 뭔가 왜 5장을 22절이라고 안 적었나? 5장은 22절이긴 22절이지만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 질서가 깨어진 균열 속에서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햇살도 좋고 너무 감사한데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5장 정도 가면 이 속의 내면의 질서가 어떻게 돼요? 다 박살나면서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있어요. 갑자기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도 알파벳 순서로 잘 기도했어요. 고통스럽지만 2장에서도 3장에선 소망도 찾았어요. 4장에서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듬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5장 끝장에 가서 이제 알파벳 순서로 적을래도 적을 수도 없고 속에서 얼마나 이 우라통이 터져 올라오는지 하나님 앞에서 죄야 하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통의 절정을 표현하고 끝나요.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시대는 그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게 망했죠?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가 지금 칼에 맞아 죽는다, 성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 이런 내용 중에 바벨론이 등장할 만하잖아요. 그런데요, 예레미야에는요 바벨론이 안 등장해요. 왜 바벨론이 안 등장해요? 사실은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바벨론의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건 역사적인, 이건 실제예요. 이건 역사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고 아는 내용이에요. 바벨론의 그 제국이 유다뿐 아니라 애굽까지 밀어서 확장시키다가 유다가 망한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의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허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삼켜버리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번 2장 보겠습니다. 2장 2절. 누가 야곱의 거처들을 삼키셨대요? 주께서 그렇게 삼켜버리셨어요. 5절, 2장 5절. 궁궐을 삼키신 분이 누구예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제단을 헐어버린 분이 누구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제단을 헐어버리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바벨론 이면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 사안의 문제가 바벨론 문제라면 소망이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긍휼과 자비가 없기 때문에 기대할 게 없어요. 정말 바벨론이 그랬다면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벨론 이면에 그것까지도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기댈 데가 있는 거예요. 망한 게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 너머에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런 게 아니니까. 바벨론이 그런 거면 이스라엘 민족은 뭘 해야 되냐면 국방력을 강력히 키워야 되는 거예요. 국방력을. 오늘날처럼 핵무기, 이스라엘에 지금 핵이 몇 개 있는지 모르대요. 각 나라별로 핵이 좀 있다고 체크하고 그 숫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도무지 몇 개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이 건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국방력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범죄함이라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군데군데만 표기한 거예요.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내 죄악을 드러내셔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벨론을 이렇게 언급한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반드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문제가 바벨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한 내 영혼의 문제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바벨론이 160번 나온다면 예레미야 애가에는 몇 번 나온다고요? 0번 나와요. 예레미야 우리가 선지서 1장부터 52장을 쭉 거의 6개월 동안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뭐 느부갓네살, 시드기야, 뭐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 뭐 이런 얘기 많이, 여고냐가 끌려갔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애가에서는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다가 망한 이유는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2023년 4월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바벨론을 찾기에 급급해요. 뭐가 원인인가? 누구를 비방해야 되고 누구를 정죄해야 되고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가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상태였다는 거죠. 내 상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요 근래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데 결국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 때문에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깨어지고 잘못되는 것이지 사람 문제가 아니고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면 이제는 뭐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영역이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연약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통해자복하면 엄청난 영적인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연약합니다. 나는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슬퍼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어두워진 까닭은 이건 것입니다라고 토해낼 때 주님 앞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되찾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신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우리의 고통과 압제를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고통의 문제가 발생할 때 그때 바벨론을 찾는지 국방력을 찾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예레미야가 발견해요. 뭐라고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통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 고통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통이 따르고 애통이 따르고 고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근심이 따르나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누가 근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고통을 허락하셔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거예요. 우상에게 일절 마음이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기 위해서 고통을 안타깝지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가 근심하게 하시나, 고린도후서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공격을 통하여 고통을 가하게 하신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사회의 어떠한 일, 경제적인 일, 건강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좋은 그 촉매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통과 슬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찾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그것을 어찌어찌 하든지 해결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고 약간의 어려움과 또 때로는 곤란함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세상의 것만 찾으면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 가운데 바벨론의 위력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려고 이 예레미야에게가 작성된 것입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될 때,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를 이루는 순간 누구를 만나냐면 그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예레미야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방주에 들어간 연유는 은혜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 다들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수고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구원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